자, 오늘 매치가 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매치가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무엇답게 어떤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정에서는 이 남편다움 혹은 아내다움 아니면 부모다움 아니면 자식답게 또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뭐 가정뿐만이 아니라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학생답게 학생다움의 모습들 이걸 추구하게 됩니다. 또 뭐 군인이라면 또 군인으로서 아니면 뭐 요리사라면 뭐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다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각자의 위치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에요, 그 다움의 모습들, 그 답게라는 모습들,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에 합당한 어떤 매치가 되는 모습들, 이게 자리에 맞지 않게끔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만일에 뭐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답게 운동하지 않고 뭐 주방에서 요리만 한다. 그건 다움이 아니죠. 운동선수 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학생 다움의 모습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군인처럼 밖에 나가 훈련만 받는다. 그건 학생 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지 않고 또 역시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모습들, 어떤 매치가 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이야기도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그 답게 혹은 다움의 모습, 어떤 그 매치가 되는 모습, 여기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정확히 그 어떤 명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명절로 나와 있는데, 자,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 여기 2절에 언급된 양문, 이건 말 그대로 그 제사 때 주로 제물로 드려졌던 그 양들을 지나가게 만들었던 그런 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양들을 지나가게 하는 문인데, 그 제사 때 주로 쓰여지는 그 양들을 지나가게 만드는 그 문이다 보니까 그 문 주위에 누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이 이 양문 곁에 굉장히 많이 진치고 있지 않았겠나 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양문 옆에, 그 양문 가까운 곳에 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이 있었는데 이 못이 어떤 못이었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런 식으로 이 베데스다 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천사들이 내려왔을 때 물이 정말 이렇게 동해가지고 그 동안물에 사람 들어가면 병자가 다 고쳐진다. 이 말이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을 그 당시 사람들 안에서 전해졌던 어떤 그런 그 루머, 소문 혹은 전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 안에서 얘기가 됐던 어떤 이 병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념, 또 신념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거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정말 병이 깊은 사람이 그런 말 많이 믿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그 사람 용해가지고 뭐 고쳐준다더라. 뭘 끓여 먹으면 뭘 잡아가지고 뭐 하면 금방 낫는다더라. 뭐 일주일 동안 3,000번씩 절하면 뭐 낫는다. 뭐 병이 깊을수록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런 말들 하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이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베데스다 뭔진 몰라도 많은 병자들 가운데 속에서는
뭐 효험이 있다,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못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병자들이 이 양문 곁 그리고 베데스다 못 주위에 많이 지금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많은 인파들 사이로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 사이에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실 때 하필이면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딱 한 병자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 병자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38년 동안 중풍 내지 아니면 혈기 마른 병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한 병자, 이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께서 이 병자한테만 주목하셨는가 보시면은, 자, 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요, 이 병자의 병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됐다는 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래될 뿐만 아니라 어떤 굉장히 기구한 어떤 사연을 가진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한 병자에게만 먼저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베데스다 이 못이 뭐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 사이에서는요, 뭔가 좀 효험이 있다, 뭔가 효과가 있다, 어떤 그런 쪽으로 소문이 났던 그런 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베데스다 못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오랜 시간 여전히 병든 모습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병이 오래된 만큼 이 병자의 상심, 병자의 절망, 병자의 자포자기의 심정 역시 깊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7절을 보니까 병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그동안 나를 아무도 저 못으로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병자의 이 말과 이 처지가 이 베데스다라는 못과 매치가 안 됩니다. 매치가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베데스라는 뜻이요, 한 네 가지 정도 뜻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지명, 이 못이라는 지명을 말할 때 베데스라는요, 이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House of Mercy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긍휼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그 뜻이지만 이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는요, 최소한 이 병자, 이 38년 동안 중풍병 내지 혈기 마른 병을 앓고 있던, 또 아무도 그 못으로 데려가 주지 않는 그 처지를 안고 있는 이 병자한테는 어떤 긍휼이나 어떤 배려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병자한테 이 베데스다는요, 그냥 그림의 떡이죠. 아니면 치열한 격전지 같은 곳입니다.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어떤 실패나 좌절의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뛰어 들어가려고 그 못 주위에 몰려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서로 눈치를 보고 얼마나 서로 경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거기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낙오되고 뒤처지고 버려진 영원한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사람한테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 긍휼의 집이란 그 말과 그 뜻과는 매치가 안 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좌절과 이 깊은 상심의 마음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께서 6절을 보니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병자의 대답은요, 예, 낫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대답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병자가 뭐라 대답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동서답이죠.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지금 이 병자는요, 지금 남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서, 옮겨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어떤 상심, 어떤 좌절, 어떤 실패의 마음으로 그냥 꽉 차 있는 바람에 예수께서 네가 낫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에도 그 절망과 그 상심과 그 자포자기와 그 실패의 테두리 안에서만 대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상심의 그 테두리, 그 렌즈를 가지고서 그냥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묻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꽉 차 있는 그 마음이 튀어나왔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병자의 이 반응을 통해 우리가 참 중요한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자신의 처지와 그 처지를 보는 나의 어떤 시각, 또 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그 환경, 내 처지와 내 시각과 내 환경에만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 거기 가둬져 있으면, 거기 묶여 있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시각,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 내가 처한 그 환경이라는 그 렌즈로만 예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참 비일비재합니다.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치유자로, 인도자로, 능력자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 집안 걱정,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또 예배 후에 있을 일들에 더 신경 쓰고 그것이 더 꽉 차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를 치유자, 능력자, 구원자, 인도자의 모습으로 보지 못한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어떤 순서라도 맡고 있고 예배 때 어떤 책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신경을 더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죠. 걱정하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예수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지 못한 상태로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다음의 모습, 또 예배자라면 마땅히 매치가 돼야 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마땅히 매치가 돼야 되는 모습이나 예배자다움, 예배자답게 어떤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는요,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의 철저히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다움의 모습이고요, 예배자라는 위치와 그 서로 매치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긍휼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면요, 당연히 긍휼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자신이 병든 처지라면 예수를 당연히 치유자로 봐야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요, 이 베데스다가 많은 경우 긍휼의 집이 아니라 치열한 격전지가 되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고요, 상심과 절망에 갇혀 있는 바람에 예수를 치유자로 보지 못하고 단지 나를 저 못으로 옮겨줄 사람으로서만 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뭡니까? 매치가 안 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매치 안 되는 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병자가 결국 고침을 받고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그 모습과 매치가 되겠습니까? 놀라워해야죠. 기뻐해야죠. 반가워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 반응들이 그 병자의 고쳐진 모습을 볼 때 당연히 매치가 되는 반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다 나은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니까요.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요,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재빠르게 어떤 것과 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과 매치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낫게 여겨서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과 빠르게 또 매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의 관계도 아니고요, 질투의 관계도 아니고 시기의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이라면 같이 섬기고 나보다 남을 다 낫게 여겨주는 그 모습과 매치가 빨리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님의 모습이 매치가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의 평소 믿음의 수준과 평소 얼마나 내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합당한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주님을 저 먼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후반부에도요, 이 매치가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예수께서 비방을 받고 계시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그 후에 어떤 다움, 어떤 답게, 어떤 매치가 되는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그래, 맞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맞다. 성자이신 예수가 성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뒤따라 나와야 말씀하신 것과 보여주신 것에 합당한 매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매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다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맞추는 그런 순종이 늘 동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석 달 동안 이 예배자 다움의 모습들, 성도 다움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여나 봉사하느라, 행여나 헌신하느라 혹시 흐트러졌던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그 기간 동안 다시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교제하다가 같이 일하다가 행여나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아서 혹시나 예배 때마다
집중력과 온전한 마음이 매번 흐트러져 왔다면 예배를 향한 집중력도 여러분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부터 다시 봉사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집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도다움의 모습, 예배자다움의 모습들이 갖춰져서 봉사, 헌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이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본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아멘. 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셨는데 여기에 여러분 주목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답게, 합당하게, 어울리지 않는다. 다 뭡니까? 매치가 되는 모습을 추구하라는 것이고요. 다움의 모습들, 답게의 모습들을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다움과 수많은 매치되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교회,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 그 예배자 다움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 네가 주의 성전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 답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과 그 위치와 매치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거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목사다움, 장로다움 뿐만 아니라 집사로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계산이 되고 예상이 돼서 매치가 되는 모습들, 이게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늘 은근히 풍기고 전해줄 수 있는 분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